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울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존귀와 그리고 모든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주여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아름답게 비소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함께 이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데, 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섬기려 할 때 이 사랑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왔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섬김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상급을 주시는데 카운트하지 않는 섬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는 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dishonor others 라는 그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스케모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부적당한 태도로 버릇없이 행동하다, 부적당한 태도로 버릇없이 행동하다, 비난받을 태도로 행동하다 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공정하지 않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 무례히 행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례히 행치 않은 것은 어떤 의미냐? 공정하지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이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격에 맞는 예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비열하게 행동하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요,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때 세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회당 예배도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아예 그것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세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여겨졌느냐? 왜 죄인으로 여겨졌느냐? 여러분,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세운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다 가져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만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좀 더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핍박을 하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무슨 사채업자가 돈을 뜯어내듯이 그렇게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고 얼마나 흉폭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마태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12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함께 식사교제를 하셨어요. 마태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비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사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함께 식사하는 식사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곧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눌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존재들이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세리를 대하는 태도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죄인들을 대하셨고 특별하게 세리들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셨고요. 또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남편이 다섯인 여자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여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대하실 때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고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상인 이 문둥병자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둥병자들을 일반 유대인들이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허용하시고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손으로 만지시면서 누가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를 손으로 만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멀게 대하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그런 세리들을, 그런 사람들을 전혀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친절하게,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시면서 한 번도 공정하지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한 번도 상대방의 격에 맞지 않게 예의 없이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한 번도 비열하게, 불명예스럽게, 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을 무슨 잘한 모습이 있습니까? 좋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비난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며 소중한 존재로 보듯이 우리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소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서로를. 그리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무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래요. 리스펙트 하라 그랬어요. 리스펙트.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고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례히하지 아니하며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분들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듣는 시간들을 종종 하셨어요. 저와 제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굉장히 큰 충격적인 기억을 남겨주신 한 목사님 계시는데, 김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면서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셨습니다. 거의 머슴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나서 저희들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청년들이죠. 20대 초반의 청년들인 저희들 앞에서 큰 절을 하시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부탁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목회를 평생 정말 겸손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이제 신학생인데 이제 어린 젊은 청년들인데 전도사들인데 그 전도사들 앞에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셔도 우리는 잘 알아서 새겨서 들을 텐데 저희들 앞에서 큰 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그 행동과 말씀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족한, 연약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시작하는 그 전도사들 앞에서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행동하시는 것이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정하지 않게 부당하게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을 비열하게 은혜롭지 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런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교훈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Love is not self-seeking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익, 자기 혜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적인 그런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몸이 상하여지고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매질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섬김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삶으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한테 재물이 있어요. 내 지갑에 재물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재물이 있어요. 근데 궁핍해서 먹지 못하는 형제들을 내 눈앞에서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으면, 우리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기꺼이 지갑에서 돈을 빼서 나눠줘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꺼이 나눠줘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옵니까?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묻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나를 도와줄, 내게 이익을 끼쳐줄, 나를 사랑해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이 물음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사고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삶에서는, 문화 속에서는 이웃관이 나 중심의 이웃관이에요. 이웃관이 이 원인데, 이 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에 나가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형제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가까운 이웃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둡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웃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항상 자기 중심의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내게 도움을 줄 내 이웃, 내게 이익을 줄 내 이웃, 나를 사랑해 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질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율법 교사에게 준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얻어맞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심지어 옷까지도 다 빼앗아 가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는 만지거나 그러면 이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을 싫어서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가까이 와서 보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강도를 치료해주고 여관에다가 데려가 주면서 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까지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보고 지나간 제사장이 이웃이냐? 레위인이 이웃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냐?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는 누가 내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관심, 누가 내 이웃이냐,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거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웃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단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네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뿐이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지 내가 내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겠느냐?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며 병든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어난 지역이 뉴욕입니다. 이 뉴욕에서 치열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프론트라인에서 싸우고 있었던 헬스케어 워커들,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매일 공짜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준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엄격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이탈리안 식당의 주인이었던 루카 디 피에트로라는 이 사람이요, 유명한 레스토랑을 5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를 닫았어요. 그리고 종업원 함께 일하는 사람들 90명을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을 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 문 연 그 식당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였느냐, 프론트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그 워커들을 향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 환자들을 돕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밤낮으로 만들어서 그 병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딜리버리까지 다 해줬어요. 공짜로 다 딜리버리를 해줬어요. 온 가족이 다 들러붙었어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밥 먹을 시간이 없었대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옷을 이렇게 방호복을 다 입었는데 이것을 벗는 데만 20분이 걸린대요. 제대로 벗는 데만. 그래서 뭐 브레이크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벗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이런 고민까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음식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루카라는 이 주인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 본인의 돈으로 이걸 한정없이 퍼줄 수가 없으니까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딸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도네이션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도네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도네이션 해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고한 직원들을 다시 고용을 해가지고 문을 닫았던 레스토랑을 다시 문을 열면서 공짜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다 돌아가게 되고, 종업원들은 다시 하이어하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밀가루를 대고 음식 재료를 대고 하는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그 식당은 그런 선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 5월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엄마와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엄마가 나중에는 굶다가 결국에는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밧줄을 구해다가 밧줄을 이렇게 목에다 걸려고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박스를 들고 왔는데, 이 박스 안에 한 가족이 4인이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들은 박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거기 양식이 있는 거예요. 식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펑펑 울면서 감동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박스를 전해준 거예요. 이 일을 했었던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인도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이 인도에 있는 한 교회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캘버리 템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복음교회인데 5월 한 달 동안 37,000 가정에 매일 한 가족당 4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끼 식량을 담은 박스를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매일 제공했어요. 매일 37,000 가정에 3끼 식량이 담겨져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피 세티시 쿠르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3월 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식량을 저장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식량을 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요, 사실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성도들만 30만 명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 큰 교회가 성도들에게 다 광고를 하고 식량을 도네이션 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재정을 내서 식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식량이 톤수로 합니까? 800톤이에요. 800톤. 어마어마한 식량을 모아서 그 식량을 박스에다가 담아서 한 가족이, 4인 한 가족이 3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거기다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37,000 가정에게 그것을 다 배달을, 무료로 다 배달을 해준 거예요. 집 앞까지 배달을 해준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우리 주백성교회가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힘들어할 때 러브 호프 투게더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가난하고 힘든 한인 가정들을 돕고 홈리스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그동안 했습니다. 러브 호프 투게더에서 보내준 물품이 있어서 생필품들, 이렇게 박스에다가 담은 그 생필품들, 그거를 우리 홈리스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우리 현병길 집사님을 통해서 지난 세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주신 분들의 헌금을 모아서 1,000불 모아가지고 거기다 헌금을 했고요. 또 우리도 물품을 모아가지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품을 모아서 제가 전달해드렸어요. 지난주 중에도 또 가서 제가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그거 모아놨다가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거기서 전달을 하고 또 때가 되면 거기서 물품을 받아서 저희들도 돕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나를 도와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과 예의로 사람을 대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바른 섬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르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신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나, 어떤 사랑으로 섬겨야 되나,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꺼이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나약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교훈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좋은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내 필요를 채워줄 내 이웃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사람으로 섬겨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병든 사람이 누가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가 있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때 무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기꺼이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하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섬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하게 오늘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제 헌금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쌀, 컵라면, 우리 쌀 컵라면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 좋습니다. 생필품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한인 가정들을 돕고 섬기면서 또 홈리스들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은혜에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 교회 식구들 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일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장인아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형인 권사님과 또 우리 최규환 목사님과 또 심강군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무례하지 않는 사랑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충현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은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